네, 은혜로운 안식의 첫 시간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께서 이미 고향에 가셨거나 또는 고향을 찾아오셨거나 이동 중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연휴가 또 이 명절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족을 만나는 기쁨과 또 한 주간 열심히 달려왔던 한 주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7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프거나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특별히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또 신실하게 사셨던 성도들이 받게 되는 고통의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이런저런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명절을 앞두고 장례식을 치르고 또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분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고 또 성도들은 같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신실하고 헌신적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기록이며 믿는 성도들이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질병과 고통 또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극복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도전 과제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를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무모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과 응전을 계속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병과 죽음의 문제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기도를 통해 본문에 나오는 애니아처럼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비다의 경우처럼 끝내 나음을 입지 못하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처럼 평생 육체적 고통과 질병을 갖고 씨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는 별개로 어느 경우이든지 기도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아주 근원적인 의문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분명히 없는데 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혹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픈 마음의 치유라는 책의 저자 론 멜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들이 심한 절망감에 빠져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인 론 멜은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늦은 밤 아들이 자고 있을 때 아들이 자는 그 방에 살짝 들어가서 괴로워하다가 잠에 든 그 아들 옆에 가만히 누워서 아침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아들이 눈을 떠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왜일까요? 비록 말은 안 해도 아들이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며 밤새 옆을 지켰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 옆에서 함께 아파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며 삽니까? 혹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고통에 파묻혀서 정작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밤잠을 설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만 다를 뿐 누구나 각자만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정작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내 옆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9절에 짐을 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스는 반드시 져야 하는 짐을 진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지고 가야만 하는 짐, 어쩔 수 없이 모든 인생이 져야만 하는 그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고난의 짐을 져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니? 뭐 때문이냐? 우리는 이유를 캐묻고 혹은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면서 아픈 상처를 다시 후벼파며 다시 찌르는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아니고 사실은 더 괴롭게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조용하게 침묵해야 하며 어떤 경우는 좀 모른 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겨를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역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고통의 짐을 같이 져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며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하고 계시며 일하시지만 단지 그것을 드러내지만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합니다. 잠잠한 기다림,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들어 있습니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인생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 있는 것이죠. 현대는
바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뭐든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고 또 명확하고 확실해야만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해지는 이유는 단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쁨과 빠름에 휩쓸려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교만함과 분주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목사이자 학자인 노먼 빈센트 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아는 자에게만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고난에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물론 쉽지 않은, 어찌 보면 너무 원론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뿐인 답인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고난과 힘듦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행복한 예배의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별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참 신기한 것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치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저 식상한 이야기로 치부하며 그냥 별 감흥 없이 읽고 넘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에서 한두 번쯤은 다들 정말 진지하게 이런 기도를 하거나 이런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도 내 기도로 베드로처럼 병자를 치유할 수 없을까? 이 질문은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하나의 벽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잃어보고요, 안타깝고 때론 화가 나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던 하나의 넘사벽의 고백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많은 성도들을 잃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저도 이렇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과 선언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말로 은근슬쩍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순간을 지낼 때마다 돌아서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없을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담대하고 단호하게 믿음으로 선언하지 못하고 한 걸음 물러서며 주춤했던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내 삶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왜 그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할까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당연하게 나오는 이런 치료의 역사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왜 기적이죠? 기적은 원래 흔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기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 속에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기적이 아니라 일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는 여전히 그런 이야기들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기적과 일상의 사이에 그 어디쯤에 머무는 믿음을 합니다. 머리와 가슴이 먼 것처럼 삶의 현실과 믿음 사이가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현실에서는 실천되지 않거나 시도조차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합리성과 상식이라는 틀 속에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이 규정하고 내 이성의 틀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과 삶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기적, 즉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점점 더 체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일상이 되어야 할 많은 일들이 여전히 기적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면 그 순간부터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일상에서 일어날 그 일이 아니라 성경에만 기록된 일인 것처럼 여기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재림의 이야기가 내 삶에 있게 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는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모호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우리의 믿음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여러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 본문들이 있다. 그런 경우 황급하게 달려가 한쪽 편에 확고히 서지 마라. 진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선택이 실수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위에 쌓았던 신앙도 함께 쓰러지게 될 테니. 어거스틴은 아주 훌륭한 영성가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에 파고든 생각의 한계를 잘 드러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믿음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확실한 그 무엇이 있지 않으면 황급히 그 위에 믿음을 쌓지 말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따라가고 믿음을 쌓는 그곳이 확실한 것이 아니면 거기에 믿음을 쌓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앙을 확고한 그 무엇, 곧 이성이나 과학 또는 더 확실한 증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성이나 과학이나 확실한 증거들을 신앙 위에 확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지 이성이나 과학, 눈에 보이는 증거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 지나지 못해서 쉽게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의 영역, 과학의 영역, 우리가 이야기하는 확실한 증거의 영역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믿는다면서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도리어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알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도리어 많은 경우 내가 알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내 이성의 한계에 넘어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8년 동안 누워 지냈던 애니야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대단한 선언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에 그 애니야에게 8년 동안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 애니야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갖는 첫 생각은 혹시나 애니야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병이 나으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입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언했는데 혹시나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세상을 바꾸고 새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사도가 된 것도 또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반석이 된 것도 이런 믿음 때문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무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며 매일의 삶을 그 믿음의 결과들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에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이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뒤를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정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평생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극복해야만 할 가장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정말 많은 난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 직면할 겁니다. 그때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때론 산을 옮기고 가망 없는 병자를 낫게 하며 세상의 상식을 뒤엎습니다. 교회증언 1권 15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렬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라. 고민하라. 예수님은 동산에서 큰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셨다. 그대는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그대의 골방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대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한 그대는 이 악한 기질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안에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나타날 것이다. 이 시대는 확실히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병들고 희망을 잃고 망가져가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와 희망의 약속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고난에 눌려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삶의 돌파구를 열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의 진실하신 역사로 인하여 이 시간 더욱 강력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